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7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56장부터 59장에 이르도록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불신앙,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꾸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40장부터 55장에 이르도록 확인했던 포로된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었던 위로들, 그들이 결국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56장에서 66장에 이르는 시대적 배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에서 39장에 해당하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 역사적 배경에서, 그다음에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40장에서 55장의 배경을 지나 약속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회복되어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기원전 538년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회복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55장이 끝날 때 나왔던 감탄들, 산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 노래를 부르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귀환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지만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의 경작물들은 흉년으로 소실이 적었고, 또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포로되어서 비었을 때 이주해온 다른 정착민들에 의하여 이제
그 원래 그 국민이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히려 적대적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지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서 원래 요구되었던 하나님을 신실히 지켜야 하는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반복적 실수가 나왔다, 반복적 실패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약간 말이 안 맞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 있었던 어떤 질서, 그 시대의 세계는 분명히 원칙과 심판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원칙과 심판을 극복하는, 그걸 초월하는 결과를 약속했던 것인데, 돌아와 보니 그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거짓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기적적인 회복이,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시달려야 했고, 그들은 당연히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칩니다. 그 지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원칙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56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였죠. 그러면 도대체 제1차적 세계에서 제2차적 세계로 나아가 원칙과 심판의 세계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2차적 세계의 몫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 현실로 1차적 세계관을 이어온 세계여야 맞는데 그것은 왜 일어났고 또 안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보는 선지자들의 책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다만 꾸중이나 심판의 경고를 넘어섭니다. 우리 말라기 1장을 이 앞선 56장의 설교에서 인용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환 후의 그 신앙적 실패가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너희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더러워도 되고 흠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라고 너희가 업신여긴다 라고 꾸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 기록됐습니다. 우린 모두 당연히 제1차적 세계관을 가지고 원칙과 심판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못난 것과 실패를 탓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당연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도 이 잘잘못의 세계, 보상의 원칙 속에서밖에는 해석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적 세계가 소개됐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의 능력, 그의 성실함, 그의 은혜, 그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덮고 씻고 극복하고 회복을, 승리를,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귀환된 겁니다. 그런데 왜 두 세계는 다시 여전히 두 번째 세계가 첫 번째 세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첫 번째 세계가 남아서 그들을 괴롭혀 그들을 절망과 체념으로,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사 내내 증언된 것과 같이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겪는 걸까요? 56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돌아보시면 56장에서 1차적 세계관으로 요구됐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확인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안식일이라는 게 없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배타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안식일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된 증거였습니다. 근데 56장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이거나 이방이거나 상관이 없다. 능력 있는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우리가 둘을 묶을 수 없는 제1차적 세계관과 제2차적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제3차적 세계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은혜와 반복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어렵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불순종을 요구했다. 그렇게 들리죠. 우리는 제1차 세계와 제2차 세계가 도무지 결합이 되질 않습니다.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가 시작된 거죠. 1차 세계도 그대로 있고 2차 세계도 그대로 있는, 그리고 그 양쪽 다 역사적 배경과 현실인. 그래서 이게 뭔가? 기대와 실망과 감사와 자책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모두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안식일이 묶어두었던, 닫아두었던 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이방은 더더욱 가망이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건 부자는 못 간다가 아니라 부자도 못 가면 가난한 자는 더더욱 못 간다. 부자는 여기서는 능력자의 상징이거든요. 힘으로 못 간다. 능력으로 갈 수 없다. 모두가 못 간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모두가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불순종이 이방을 구원하는 걸로 쓰였습니다. 제3차 원적 세계가 열렸죠. 3차 원적은 나쁜데요. 3차적 세계관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뭐로 이었느냐 하면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 이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갑니다. 이 찬송이 교회에서 제일 자주 실종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관, 제1차적 세계관 혹은 제2차적 세계관에 묶이고 둘을 묶는 성경의 약속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강사입니다. 체념하고 살죠. 잘 모르겠다. 그래서 1차적 세계관에서 몇 가지의 윤리와 2차적 세계관에서 은혜와 운명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적당히 삽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뜻밖의 기독교가 가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은혜와 책임이라는 영광들이 늘 실종되곤 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충돌을 해서 현실을 살아내는 기독교 신앙인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욥기 7장에 가보십시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난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의심을 벗어나고 자책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능력 있고 모범적이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념과 원망으로 간 것은 다만 그들이 불성실하고 못난 그런 상태를, 그런 그들의 실패를 고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된 한계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아우성은 뭡니까?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자기에게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비명밖에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죠. 그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우린 감히 못하는 거죠. 성경이 이미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우기는 겁니다. 제3차적 세계관을 모르는 거죠. 성경이 원칙과 심판의 세계와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어떻게 묶는지를 우리 모르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소원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즉 현실 사이의 모순을, 충돌을, 갈등을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1차적 세계관을 만족시켜라가 아니라 은혜가 모두에게 열리는 제2차적 세계를 1차적 세계에 담는 것 같이 이 비명과 고함은 다만 그들의 못난 것과 잘못에 대한 원망, 분노,
저항이 아닙니다. 이 고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는 더 진지한 질문으로 가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진지한 질문은 23절에 나옵니다. 욥기 23장 23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23장 욥기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그러나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잘했다고도 하지 않고 그 회개로 인하여 그 다음에 올 축복이 보상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회개한 것만 억울합니다. 회개할 거 없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녹아나죠. 그 증언들은 다 뭐죠? 아까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대적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되며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큰 문제로 삼으십니까? 어째 대답도 안 하십니까? 여기 답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그의 자폭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폭을 하고 비명을 올린다는 것은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자폭은 그냥 죽는 겁니다. 자폭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 나의 존재는 내가 자폭하는 모든 원망의 내용들보다 큰 것이어야 맞습니다. 내 고통과 내 모순과 내 갈등과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실 문제가 아니라 이걸 뚫어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성경에서의 비명이요,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묻죠. 너는 이 고난보다 크다. 이 고난이 너에게 만들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네가 받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크다. 그게 크다는 것은 네가 고난을 극복하지 않는 한 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네게 알리는 부활로 오는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겠다 이거죠.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시편 40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그 답을 설명합니다. 시편 40편에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발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시일까요? 그런 어떤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심을 받았을까요? 그의 증거에 의하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기적들, 어떤 문제 해결, 어떤 감동,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전부와 다른,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시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으나 그런 것들 일일이 말할 필요 없답니다. 발가락 깨진 거 고쳐주신 거, 머리통 깨진 거 고쳐주신 거, 애 학교 떨어져서 기도해갖고 제2지망 된 거, 이런 것들로는 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말고 근본적인 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서 반석 위에 세우신 것,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 정체성, 운명, 인생의 의미, 내용, 그 부요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이것들은 다 12절에서 보듯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는 조건 속에서 올리는 간증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극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와 수많은 재앙 속에서 올리는 감사시라고요. 17절도 그렇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뜻이 더 깊고 많사오니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번제와 제사를 요구치 않고 시편 51편에 가면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로 발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요구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초점을 율법으로 끌고 가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옛날 성경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구약시대의 성경은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제1차적 세계관, 원칙과 보상의 세계, 그 규칙들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각각을 위하여 한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본질, 성품, 내용이 될 것입니다. 대상과 목적은 우리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모있는 문제, 헌신의 문제,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 우리가 겪는 모든 역사, 모든 존재, 모든 희로의 락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멘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본문 이사야 57장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느 본문에 걸려 있느냐 하면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됐죠. 회개해라. 1차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 상한 심령은 우리의 비명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절망이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나 더 가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뭐죠? 자신의 한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아는 자,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구하는 심령, 그래서 찢어진 심령, 내가 아는 최선, 내가 가지는 가장 큰 이상보다도 큰 존재라는 걸 뭐에서 알게 돼요? 고난에서. 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만족일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증언입니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창조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 자기 받을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탕자, 방탕한 자식이 된 그 이름은 그가 허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뭘 허비했죠? 시간과 재산을 허비합니다. 왜 허비하죠?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소진될 뿐입니다. 아버지 집에만 창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생산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돌아오죠. 회개입니다. 소비되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귀환합니다. 그럼 뭐가 남죠? 그럼 다른 세계가 남아야죠.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남아야죠. 회개란 과거를 돌이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를 씻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죠. 야, 이거 왜 집안이 소란하냐? 형님,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 벌렸습니다. 뭐라고? 그 새끼가 돌아왔다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얘야,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충성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구워주더니 이 새끼한테는 왜 소를 잡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회개는 과거를 씻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소진되고 망하고 우리의 만족과 타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온 것이죠.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할래? 여기서 도망갈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뚫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죽음을 돌파하십시오. 고난과 절망을 얼굴을 맞대고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밤낮 자책이 다죠. 저 새끼 안 돌아왔다가 다죠. 돌아온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디 간 겁니까? 힘들다고요?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축구를 11명이 앉아서 가위바위보 해갖고 결정할 겁니까? 하다못해 페널티킥이라도 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기회라는 것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책임 없는 말이나 남발하고 주장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스스로는 할 게 없어서 자신의 자책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울기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죽을 얼굴을 하고 걸어 나가십시오. 막힌 담에 가서 박치기를 하십시오.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나라 이런 이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과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이름 붙여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위대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위대한 기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들은 죽음으로 위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광과 명예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길 걷겠습니다. 붙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울고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